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얻을 기업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다윗의 그 삶 가운데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를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 욥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욥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 믿음의 인내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욥의 인내도 욥기 19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인내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난 후에 내가 육처백에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는 이 구속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나의 모든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대속자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이제 욥이 붙들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이제 고백이 되고요. 욥기 40장 5절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입을 부끄러워서 가릴 뿐이라고 42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이 그 욥기에 흐르고 있는데요. 욥기의 핵심은 욥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자리에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죽어야 마땅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이 큰 은혜를 이 욥
욥기 19장 25절에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자라고 하는 대속하다, 이거 뭐 대가를 대신 이제 갚아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갚아주다,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그게 이제 명사가 되면 고엘이라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업을 친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제일 가까운 자가 대신 갚아줘서, 물러줘서 그걸 찾아주는 것이 이게 서로 도리다. 그걸 고엘 제도라 그래요. 이런 고엘 제도를 룻기의 전체의 내용이 대신 갚아주시는 고엘 제도에 대하여 룻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자부인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는 이미 나오미의 가정에 그 진 빚을, 그래서 빼앗겼던 땅을, 또 팔아버렸던 땅을 인심후한 보아스가 대신 물러주는, 갚아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그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그런 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나 룻기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속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어려운 처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이제 그분이 언젠가 우리 앞에 설 것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두 절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상당 부분들이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엘, 또 고엘 제도 대신 이제 하시는 대속하다, 뭐 되찾아주다, 혹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이런 뜻의 그 가엘, 그것을 이제 명사인 고엘, 이것이 시편 103편에 아주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죠. 103편.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용어가 이제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게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 이걸 이제
성도가 이어받아 갈 기업이 되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우리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확증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신앙도 있고 사두개인적 신앙도 있고 서기관적 신앙도 있고 헤롯 땅의 신앙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꼭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에 아주 그냥 예수님을 달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금을 내라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라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은 로마의 반항하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주 얕은 수작을 부리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한번 가져와 봐라. 거기에 그림이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시저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딱 한마디 하세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어떤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마지의 형수가 있었고 이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둘째가 형수에게 씨를 심어 주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했을 때에는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 같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데도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믿는데 그걸 주님 앞에서 이제 왔을 때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날이 되면 천사와 같아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 세계를 뛰어넘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말씀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들, 이들이 그냥 이 바늘로 탁 이렇게 찌르면 몇 장 몇 절이 탁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말씀을 꿰고 있는 이 서기관 또 예수님을 또 달아봅니다. 달아보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첫째 계명이다. 또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다윗이 너희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묻습니다. 23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22장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면 자기의 후손인데 어떻게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는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기 후손을 어떻게 그렇게 칭할 수 있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속자에 대한 믿음. 다윗처럼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훗날의 욥처럼 땅에 서실 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너희들 앞에 지금 여기 섰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달아보고 영접하지 못하고 이러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전체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61편의 다윗이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거기에 가서 있을지라도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이 오시는가? 성도가 얻을 기업으로 그 큰 구원은 6절, 7절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여러 임금들이 있지만 장수의 복은 없습니다. 다. 그리고 완전한 임금이 없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대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초림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후대의 땅에 서실 그분에 대한 이제 믿음을 7절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인자와 진리와 인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 헤세드와 그리고 에메트, 이 인자와 진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오직 초림하실 우리 메시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그분을 정말 모시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자 하는 가장 큰 열망을 그가 가지고 품고는 다 준비하고도 하나님께서 네 손이 아니라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큰 종의 집에 큰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이제 형태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적인 신앙. 오늘 여기서 누릴 축복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릴 큰 축복, 기업, 이어받을 일이 무엇인가? 부활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대속의 은혜, 또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고는 야단을 쳤는데,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냥 우울하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 시공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구름 속에 그 모세도 엘리야도 이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독특한 신비 세계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특별한 세계, 이 세계를 경험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이 은혜를 굉장히 깊이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두 번 더 말씀하세요. 두 번 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주 근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부활의 세계가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이,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지니까 이 제자들이 순교도 두렵지 않게 다 그냥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61편에 성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성도가 누릴 기업은 구원의 큰 은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는 욥의 신앙,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룻과 같은 믿음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이 속량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다윗도 시편 6절 7절에서 아주 귀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이 아침에 찬송 함께 부른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힘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주님의 권능은 한이 없기 때문에 늘 그냥 주님 찬송하고 주의 은혜로 대속받은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후일에 그 신비의 세계에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세계, 권능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성도가 누릴 가장 큰 은총이요, 이 아침에 다윗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후일에 꼭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욥과 같이 나누고 있는 본문 시편 61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윗이 노래 불렸던 그 살아있는 믿음 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에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